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분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 만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전에 명절에 이제 저희 어머님 댁에 가기 위해서 이제 종종 가경 시장에 들려요. 반찬 가게가 거기 있어서 반찬을 좀 이렇게 사서 들려서 이렇게 가는데 제가 놀란 것이요. 아니 명절인데도 전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옆을 지나가는데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시간 좀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시간 많다고 그랬더니 전도지를 이렇게 전해주는데 이야기 좀 나누면 좋겠다고. 그래서 전도지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인 유월절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제가 딱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교회구나, 이단이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그들에게 제가 뭐라 그랬느냐면 6월절 지키면 제가 장담하는데 반드시 지옥 갑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제가 6월절 지키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요? 하고 그냥 얼굴이 돌변하더니 저에게 왜 그러냐고 막 따져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내가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는 걸 알고요. 이제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싹 이 등을 돌리면서 막 가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이리 오라고, 이리 오시라고,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시라고. 아까 시간 있느냐고 묻지 않았느냐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주려니까 아니 우리 여기 가까운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우리 목사님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목사님에게 얘기하시라고, 얘기 좀 나누시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 왜 갑니까? 그리고서는 내가 당신들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내가 거기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리 오세요. 내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없대. 아니 시간 나하고 많으냐고 나하고 물었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집에 가는 중이었대.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등을 돌리고 막 도망을 가요. 사실 제가 그날 새벽에 있잖아요.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을 꾸었느냐면 제가 길을 가는데 길에 뱀 2마리가 나타나서 막 나에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몽둥이로 뱀의 머리를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했더니 금방 숲으로 막 뱀이 도망가는 꿈을 꾸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 뱀 2마리가 막 도망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꿈속에 보여주셨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일을 놀란 것이요. 명절에도 나와서 전도를 하고 돌아다니는 이걸 보니까 제가 놀랐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우리 교인들이 명절에도 집에 가족들끼리 가서 모이지 않고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전도를 못하고 이거 참
그렇구나 하고 죄책감이 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가족들이 모일 때는 가족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그들을 왜 그렇게 명절에도 전도할까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받은 복음이 진리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아닌데 엉터리로 왜곡된 것인데도 진리라고 알기 때문에 명절에도 나와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행위에 방점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에. 이거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절은 아니지만 보통 때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본 결론으로는 복음을 알긴 아는데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서 알긴 아는데 알면 행동으로 나와야 될 텐데 전도하는 행동이 나오지 않는 것은 제대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 것은 모르기 때문이고 제대로 모르면 사람은 행동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원래 기독교는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 이전에 루터가 천주교 카톨릭에서 수도사로서 얼마나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지, 그런데 종교개혁이 루터로 인하여 시작이 된 것은 아하, 이게 아니구나,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라고 깨달은 다음부터 그때부터 이게 신앙이 기독교식으로 바뀐 거예요.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지냈고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수로 강의할 때에 강의한 내용부터가 잘못됐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연구하면서 발견했던 개념이 뭐냐면 그리스적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 의로움, 정의. 그래서 그거를 그리스적 정의 개념을 연구하고 그거를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형성된 정의 개념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이게 연결이 되어 버렸어요. 사실 그거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연결된 것보다가 이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정의는 어떻게 이 개념을 정리했느냐 하면 심판하실 때 쓰시는 도구이다. 정의. 그리고 죄인을 징벌을 하실 때 사용하는 엄혹한 기준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정의롭다, 의롭다 하는 개념은 정의의 사자.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의의 사자 그러면은 악당을 물리치고 마귀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악한 세력을 결국에 가서는 징벌하는 도구가 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수도원에서 아무리 경건하게 의롭게 되려고 신앙생활을 해도 수도 생활을 해도 고행을 해도 항상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개념을 정의하니까 하나님의 정의에 도달해야 내가 고행하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의, 밥도 안 먹고 금식하고 또 철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죄책감이 더 드는 거예요.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정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자기가 경건생활, 청빈 한 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의 더러움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고 청빈하고 순명이라는 신앙의 가치 아래에 규율을 지키면 철저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의 부족함이 더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어림없어. 왜? 하나님의 의는요, 너무나 높은 거야. 너무나 거룩한 거야. 너무나 깨끗한 거야. 너무나 바른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사람을 대하는 것마다 너무나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가 점점 갭이, 차이가 생기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책감만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두려워지는 거예요. 3일 금식 자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잠을 안 자고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부러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에 도달해야 징별을 면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아직 구원받으려면 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어쨌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는 그 노력이, 그래서 이 정상적이지 않은 청빈한 삶, 고행을 하고 수도사로서의 그 생활이 보기에 안타까웠던 루터의 고해 신부였던 요한 폰 슈타피우츠 신부가 권면을 했습니다. 너무나 그렇게 너무 고생을 하고 너무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이제 그 신비주의 서적을 좀 책을 보고, 또 하나는 뭐를 보랬냐면 성경을 좀, 복음서를 연구해 봐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1510년 11월 수도자의 신분으로서 6개월 동안 여행을 하게, 순례의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도 갔어요. 그래서 로마에 4주간, 한 달간 로마에 머무르면서 당시 순례의 계획들이 항상 행하는 대로 바티칸 교황청에 속한 산 조바니 인 라테라노 대성당에 있는 계단이 있는데, 그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계단이 있는데, 거기를 28개 계단을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기어 올라가면서 일부러 무릎이 까지도록 하면서 고생을 하는데,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아무리 그렇게 고행을 해도 아무 느낌이 없더라는 거예요. 뭔가 성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변화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몇 년 동안 오래도록 성경을 이제 읽고 연구하는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에서 딱 걸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기독교가 생긴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서 뭐를 깨닫게 되느냐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할 때에 이 해석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심판하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복음을 전할 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가 점점점 환하게 선명하게 보여지니까 그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자기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이 두려움, 안 되는구나,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해석을 달리하니까요, 해석을 바르게 하니까 확 달라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됐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의 의는 심판하는 도구로 악인에 대해서 악한 세력에 대해서 심판하는 의로움으로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복음을 믿으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해 주시는 거구나. 이거는요 반대의 개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하,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로서 의로움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해 주시는 것이구나. 믿습니까? 이게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것하고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율법 행위를 열심히 노력해서 지켜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깨달은, 아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루터가 오직 은혜, 신앙생활은 오직 은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구원도 오직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삶도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 믿습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래서 깨달은 말씀대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깨닫고 난 후에는요 삶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은혜와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지 못하면요 거꾸로, 마귀는 거꾸로 해석하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마귀는요, 야 말씀 봐라, 다 따먹지 말라고 했지. 깜짝 놀라서 다 따먹으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야. 따먹어도 안 죽어. 아니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는요 해석하는 걸 뒤집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요 축복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명,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하나님, 아이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나를 그냥 하나님처럼 못되게 하려는 속임수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해석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성령께서 임하여 주실 때에 성령은요 반드시 주님께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고 바른 해석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제가 설교할 때도 그렇고 살아갈 때도 그렇고 사람들을 상담할 때도 그렇고 보니까 자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알고 보니까 자꾸 정죄하고 율법을 가지고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내가 얻는 열매가 뭐냐, 마음이 불편해, 관계도 자꾸 이어지지 못하고 깨져. 그래서 제가 말씀을 어디에서 해석을 잘못했나 보니까요 저에게 있어서는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한 거야. 여러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18절까지라 그랬는데 17절, 18절은 어디 떼어먹고
그 다음에가요. 그 다음에가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가. 제가 그 다음에를 좀 소홀히 여겼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자꾸 의도적으로 염두에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한번 17절, 18절 이게 중요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여러분도 전도를 하든지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 때문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말씀에 죄에 대한 것은요 심판하시 반드시 간과 그냥 두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믿을 때에 우리가 받는 은혜와 선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는 것은 이거는 해석을 잘못하면요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서 점점점 내 죄가 드러나 그런 말씀도 있죠. 근데 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는 점점 멀어져 가지고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 환장하는 거죠. 루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해석을 다르게 할 때 깨달은 것은 인간이 어떤 선행을 한다거나 자신의 힘으로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 믿습니까? 이 말씀을요 몰랐던 것은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보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우리는요 어린이도 그렇고 교사와 목자를 통해서 제가 교육 훈련하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리고 오늘도 주보에 4번 5번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 삶이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하면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전도를 못해요. 내가 제대로 알아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은 율법을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예수님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요 계속 내려오면서 천주교로 내려오면서 천주교가 말씀을 계속해서 구절마다 잘못 해석하니까 천주교는요, 카톨릭은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이름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베드로 교황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두고 천국 열쇠를 교황에다 줘가지고 교황이 그냥 다 어디 가든지 포교하려면은 제사상에 절을 해도 되고 뭐 우상을 만들어도 되고 상을 만들어도 되고 다 바꿔버렸어요. 해석을 잘못하니까 완전히 우상의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우상의 근본 뿌리가 어디 있느냐면 유대교. 유대교는 계속해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지역마다 흩어져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두고 살면은요, 유대교의 근본주의자들, 펀더멘털리스트, 근본주의자, 율법만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서 자꾸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회방을 넣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요, 천주교에도
행위로 말미암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자꾸 내려오고 내려오는데, 그래서 천주교회가 행위가 강해요. 봉사정신이 강해. 그리고 무엇인가 이 공덕을 쌓으면 뒤에 부처 마냥 둥그런 원이 생겨가지고 성모 마리아처럼 다 거룩한 모습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요즘 모든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아까 하나님에게 유월절, 하나님의 유월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래야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단 마귀가 유혹하고 현혹하는 방법은 협박입니다. 너 이거 안 지키면 재앙받아, 벌받아, 이렇게 하거든요. 심판받아.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복음은요, 그 협박, 재앙, 저주, 멸망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은 것으로 생각하면 너 야고보서 2장에 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는데 너 행함 똑바로 했어? 못했지? 구원 받았다고도 말할 수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머리를 극적극적 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거든. 내가 부족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냐? 내가 부족한 거 다 압니다.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자꾸 의로움이 나타나도록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루터가 이것을 해석을 바로 하니까 한순간에 고행하면서 수도원에서 살고 자기가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강의했던 정의가 그 정의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는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심판에 대한 목적이 아니었구나. 믿는 자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계시돼요. 리빌, 계시되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주어지는 선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왜 유월절을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그러느냐 하면 마태복음 26장 19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리고는 유월절을 준비하는데 이후에 말씀이 뭐냐면 성만찬,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이것을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유월절, 예수님은 유월절이시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을 왜곡시켜 가지고 적용을 어디로 했느냐?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근데요, 이 말씀을 왜 그렇게 왜곡시켜서 해석을 하느냐 하면 결국에는요, 마귀는 그거를 재앙으로 협박해 가지고 어디로 이끄느냐? 교주에게 연결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주. 안상홍 씨에게 연결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상홍 씨는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시잖아요. 누군지 잘 모르시잖아요. 안상홍 씨는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근데도 죽었는데도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그 죽으니까 그 부인 장길자 아주머니가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라는 거예요. 지금 할머니가 됐는데도 하나님 할머니라는 거예요. 유월절이 재앙을 피하는 하나님의 인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교회로 오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아멘 하시면 안 돼. 신천지에서는 신천지로 오라. 그리고 JMS는 정명석에게로 오라. 통일교에서는 문선명에게로 오라. 전도관에서는 지금 천부교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박태선에게로 오라. 죽었는데 부활할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그런 식으로 하면요, 저도 얼마든지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박종성에게로 오라. 이렇게 저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고행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믿을 때에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믿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노력으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믿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믿음으로도 살게 해주시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이런 즐거움과 행복이 있구나.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바르고 정직하게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이요, 분별하게 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거룩함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의로운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당당해지는 거예요. 물질이 있으나 없으나 사람 앞에 비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스스로 느끼는 사람은요, 또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연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자꾸 내 행위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도 못 나가고 자꾸 그것이요, 정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러다가 나를 막 징계하시는, 매를 대시는 거 아닌가.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아니고 교회 바깥에 누구냐?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알잖아요. 이단 세미나 가가지고서 막 이렇게 19년 된 청년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얼마나 속에 그냥 계속 염증을 앓고 있었는지, 나가려고 해도 그 분위기 속에서 그냥 막 이렇게 못 나가게 하고 이러니까요. 못 나왔는데 스스로 나온 청년하고, 신천지에서 나온 청년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염증을 이렇게 해도 행위로 충성봉사하고 있는 대로 시간과 물질과 자기의 몸 바쳐서 다 19년 동안 충성했는데도 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확신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교에서부터 천주교로 이어지면서 이단으로 이어지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게 뭐냐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율법은 뭐냐? 행위로 구원받는다. 내 노력으로 자꾸, 너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까짓 거 누가 못해?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요, 들어보면 내가 부족한데도 그냥 덜컥 하나님께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쉽게 구원이 이루어질까? 나는 너무나 부족한 죄인인데. 그래서 죄책감이 들게 만들어서 협박할 때, 너 그러다가 벌받아, 재앙이 임해. 그러면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유대교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자유롭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 바울입니다. 바울. 얼마나 철저하게.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신앙생활한 것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돌아가게 만들어,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게 만들어, 계속. 근데 그게요, 왜 유혹을 받느냐 하면 매력이 있어. 뭔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은 성취감도 있고 뭔가 되어지는 것도 같고 초반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요, 이게 우습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더 노력해가지고 명절에도 나와가지고 충성하잖아요. 그게 잘못되어진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서 나온 것인 줄도 모르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루터는요, 거기 이 카톨릭에서 이제는 결별하고 나오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한꺼번에 로마서 1장 17절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말씀 가운데, 여기서 나는 한꺼번에 거듭나게 되고 활짝 열려진 문들을 통해서 천국 그 자체에 들어간 것을 느꼈다. 그곳에서 나에게 전체 성경의 전적으로 다른 얼굴이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 구절 위에 그때까지 암송하고 있던 다른 성경 구절들이 스쳐 지나갔다. 또한 다른 용어들, 곧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 같은 용어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전에 그렇게도 증오하였던 단어인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이제는 가장 열정적인 사랑으로 나의 그 가장 달콤한 단어 하나님의 의를 극찬하였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 안에 있는 그 장소는 나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대문이었다. 와, 하나님의 의가 저주와 심판이었는데 이제는 해석을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로 의롭게 되는 삶을 해주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걸 이 해석을 그렇게 하고 깨달으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이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대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실 바울이 이미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를 감옥에서 쓴 거 아니에요? 로마서를 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로마서 이미 깨달은 말씀, 이 복음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 나도 하나님의 의가, 내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에게도 의가 나타나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삶, 내가 죽어도 감사한 그런 삶을 사니까 너희들도 이 복음을 확실히 믿기를 원한다. 이미 바울은 깨달은 것이거든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오늘 들은 말씀도 그렇고 매주마다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 제대로 해석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이,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참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이렇게 구절구절 하나하나를 루터처럼 해석을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거를 막 이렇게 깨닫고 그거를 삶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저는 마음이 참 행복해요. 아이들을 대해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 노인들을 대해도 그렇고 격이 없어져요. 너무나 감사해요. 제 마음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신앙생활에서 행복하십니까? 루터가 두려움에서 행복으로 바뀐 사람이에요. 바울이 두려움에서 행복으로 바뀐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나는 행복하다. 나는 너무 감사하다. 나와 같이 되기를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해서 너도 나처럼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복음을 제대로 알면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삶을 전체를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루터는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요 지은 찬송이 있어요. 오늘 아까 찬송한 585절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게 루터가 만든 찬양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어떤 환난에 있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심판이 아니고 재앙과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할 때에 루터처럼 몇 년 동안 고민하던 그 성경 구절이 해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의 행복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